할렐루야. 우리 7월 5일 7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부응되어지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찌들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조용히 눈을 감으며 주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피를 쏟으시고 온몸이 찢기신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스럽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오직 예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징그대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세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보혈 주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말씀 알게 해 담대히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향 오직 주 보혈로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우릴 정결케 하여 징그대게 하시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깨끗한 피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십자가 섰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5장 1절 14절 말씀으로 다윗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전 세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확진자를 일으키며 무섭도록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백신 개발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청결 유지 등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기본적인 핵심 규칙이고 사실 이것 외에는 현재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본 규칙들은
백신보다 더 효과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중요한 원칙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본 규칙 위에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변혁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마스크,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겼던 마스크가 얼마나 호흡과 관련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까지 마스크라고 우습게 여겨 끝까지 마스크 쓰기를 혐오하던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의무화 명령을 내렸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가장 쉽게 대비할 수 있었던 위의 세 가지 기본기를 처음부터 성실하게 실천하였다면 지금 미국 전역을 공포로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은 어쩌면 이미 퇴치되고 사람들은 자유로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무차별 공격을 받는 주된 이유가 마스크 안 쓰고 거리 안 띄우고 청결 유지 안 해서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신 것을 확신하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자리다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존하시고 전해되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장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교회 신앙의 가장 핵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중심에 보좌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는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보좌가 절대적이며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오늘 나눌 말씀의 어린 양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버리고 단번에 십자가 형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에서 보좌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고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내포한다면 오늘 나눌 말씀에서 어린 양은 연약하고 죄악이 많고 부패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 양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이 시대에 꼭 붙잡고 나가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1절과 6절과 11절에 내가 보았다라는 헬라어 에이돈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꿈이 아니고 요한 사도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보았어, 내가 보았어, 내가 보았어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과거를 묘사하는 4개의 동사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봄에,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그죠? 또 봄에라는 걸로 2절에 시작을 합니다. 이 과거형으로 쓰인 이 또 봄에, 이것은 지금 계시를 받는 요한 사도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언어이고, 3절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할 때, 즉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동사, 영어로 하면 not able to open nor see the rolling book, 그러니까 열거나 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또한 과거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거나 펼 수 없다는 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펴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이지 아니하기로 라고 해석된 not to be found, 즉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동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같은 절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에서 울었다라는 표현도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또 6절을 중심으로 해서 7절, 8절에도 4개의 과거형 동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7절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여기서 나왔다라는 동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 7절 뒤에 맨 마지막에 뭐가 취하시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할 때 취하였다라는 말이 또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할 때 이 취하심에도 과거형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엎드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향을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 앞에서 장로들이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엎드렸다, 이것도 바로 과거형입니다. 이처럼 4개의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묘사하였다면, 뒤에 사용한 4개의 과거를 묘사하는 동사들을 통해 어린 양이 성취한 예언의 사역 이후에 하늘에서 이룰 놀라운 사역에 대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 사도가 본문의 3가지 다른 장면을 본 것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장면인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요한 사도가 직접 환상으로 목격한 것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7인으로 봉해져 있고 이것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에 나오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왕 혹은 황제에게 전달하는 기밀 문서를 밀봉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대학 갈 때 트랜스크립트, 성적표를 보낼 때
우리가 보지 못하게 다 밀봉을 해서 당국자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꼭 허락되어진 사람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서책이나 편지를 밀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구체적으로 번역해 보면 아담이 최초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죄를 범한 이후로 여러 사람이 이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려고 계속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존재가 그런데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는 인물을 인류 역사상 전혀 찾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도 안타까워서 요한 사도는 울고 또 울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이 영어에는 없는 미완료태라는 그런 동사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쓰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울었다는 것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울었다라는 거, 왜 울었을까요? 그것을 봉인을 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창세 이후에부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는 가운데 저걸 빨리 떼어야 되는데, 저 비밀을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뗄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7인이 해제되고 그 기록한 일들이 실행되어져야만 하기에 반드시 누군가 이 봉인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비록 봉인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무거운 인류의 짐을 대신 짊어질 중보자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볼 때에는 어느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절망하며 통곡하고 절규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드디어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첫째로 본문에서 어린 양이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갑자기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중에 그들을 죽음의 사자가 언습하는 가운데 지켜주었던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바른 피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과 문설주에 바른 자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행하셨길래 그때를 기념하여 지금까지 유월절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건너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스오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어린 양을 잡아 제단에 드려지는 시간, 그 시간이 절묘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오후 그 시간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에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고 우리 주님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그가 공역을 다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성경에 예언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 봉인을 해제시키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 보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여기 이 장로들 사이에 할 때 이 사이에라는 말이 엔메소라는 그 어구로 나옵니다. 이 의미는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 엔메소, 그리고 장로들 사이 한가운데 엠메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두 번이나 엔메소를 나오는 이유는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 그리고 24 장로들 한가운데 라는 어구를 동시에 충족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중앙에 어린 양이 있는 십자가가 3D 화면처럼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6절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이니까 굳이 평면으로 볼 필요 없잖아요.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셰라빔이라고도 하는 천사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천사들과 흡사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보좌가 있고 아래에는 지금 내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동시에 24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직선이 아니어서 그렇지 입체적으로 둘러싸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십자가가 그려집니다. 보좌에서부터 내 생물까지 24 장로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주님을 중심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표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할 사람들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7절을 보세요.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입니까? 바로 6절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어린 양입니다. 물론 6절 어디에도 십자가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한 것처럼 6절 전반부에 묘사된 어구들을 통하여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어린 양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선명한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죽임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실 수 있고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열어보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9절에 당신의 피로 그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예언이 성취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이고 이때에 하나님의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고 모든 가지고 있는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5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고 볼 자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한 장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사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싹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움튼 뿌리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줄기의 근원인 뿌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게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자라나고 줄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죽임당하신 화목제물이었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견디어 우리의 흉악한 죄악들을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대속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계획과 완성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청의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고난도 고통도 다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확실히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젠 교회에 설교만 남았다고 탄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성도님들은 설교만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을 뵈면 예수 그리스도가 뼛속 깊이 경험되고 내면화된 인격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신방을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고, 비록 성도들의 가정에서 내온밥상에 반찬은 변변치 않지만 만나게 드시고 행복해하던 그 시절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고프지 않은 시절에 살고 온갖 최신 기기의 혜택을 받는 좋은 때에 살고 있지만, 우린 말씀은 사모하고 말씀은 너무 은혜롭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모습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를 부르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을 놓치고 겉모습만 보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있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분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기본기가 없는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변형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핵심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핵심을 붙잡고 삽시다. 핵심을 붙잡고 삽시다. 다시 한번 이 말을 잘 우리가 힘차게 해야 됩니다. 핵심을 붙잡고 삽시다. 핵심을 붙잡고 삽시다. 그렇습니다.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나약하고 부패한 죄악에서 떠나 온전히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산재물 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고
꼭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로 오늘도 우리의 각 삶 속에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정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매일마다 마치 마스크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덮어있는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덮여있고 자기 자랑에 덮여있고 자기 욕심에 덮여있고 자기의 욕망에 덮여있고 자기의 사랑에 덮여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온몸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붙잡힐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뿌리의 끝에 아직도 내가 있습니까? 내 신앙 저 밑바닥에 아직도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나의 자랑이 있습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논리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꼭 필요한 것, 핵심적인 것, 기본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신앙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의 뿌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다른 마음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전세계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불쌍한 영혼들 위에, 우리 전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멀리 있었지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잠시 광고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예전에 가장 많이 퍼져 있었던 때 2배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친교하면서 이렇게 간식을 나눠 드리는 것도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오늘까지만 우리가 간식을 나눠 드리고 잠시 동안은 좀 친교를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절대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못 나온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전사님 나가실 때 좀 이렇게 떡을 준비했는데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